삼손 이야기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인생은 처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재벌집 자녀로 태어났는데 20대 때부터 망해가지고 거지로 살아요. 좋아요, 나빠요? 인생이 그냥 아무리 20년 행복하게 살았어도 나머지 인생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가난한 집, 거의 운막 같은데 사글세 이렇게 태어나도 그 살아가면서 그의 날이 점점 좋아진다면, 사실은 젊은 시기를 다 보낸 거죠. 50대부터 좋아지고 60대부터 좋아져서 70대부터 좋아진다면 이 사람은 복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복된 거죠. 희한하죠. 사실은 20대까지 가장 좋을 때 잘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노년의 때 어떠냐를 훨씬 더 많이 본단 말이죠. 노년의 때의 나의 삶이 어떠냐. 그래서 인간의 삶은 처음보다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20대, 30대, 40대, 50대가 별로 안 좋았어도 내가 60대, 70대, 80대를 잘 보내면 그 사람은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막 20대, 30대, 40대 막 잘 보냈는데 이제 50대, 60대 한번 삐끗해가지고 그러면 별로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만 잘 맺으면 인생 잘 살았다고 그러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다가 중간에 좀 삐걱삐걱 해도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소리가 하나로 딱 맞으면 사람들이 뭐래요? 잘했다 그런단 말이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마지막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을수록 나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삐끗하면 이제 인생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요? 잘 못 살았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었냐가 훨씬 중요해요.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은 인생을 그렇게 잘 산 사람 같지는 않죠. 별로 사사일을 잘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뭘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삼손은 정말 역대 사사 중에서 이렇게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사 일을 한 거 보면 참 즉흥적이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좀 마음대로, 여자도 이방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수수께끼도 희한한 걸 내고, 게다가 막 사자 피도 함부로 막 찍고, 자기 몸에 피 튀는 것도 부정한 시체 벌꿀을 이렇게 닿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열받는다고 가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옷 갖다 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막 기생집 찾아가고, 또 들릴라라는 이방 여자 또 만나가지고 또 막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안 풀려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인생이 꼬였죠. 영어로도 똑같죠. 꼬였다 표현 쓰죠. 스크류 됐다. 인생이 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 자기는 무척 사랑했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돈으로 받죠. 블레셋한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조가 있었잖아요. 몇 가지 분명히 저 여자가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지금 팔아먹으려 한다라는 분명히 사인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삼손은 눈이 이렇게 가니까,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의 자기 약속했던 비밀을 다 말해주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 힘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한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큰 연자맷돌 알죠? 우리가 집에 쓰는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연자맷돌이요. 크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삶은 참 잘 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서 그래도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되죠. 물론 과정이 나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썩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회복한 그 순간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았으면 얼마나 평화로웠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자기가 과정을 잘못 사니까 마지막에 약간의 회복을 경험하지만 거기서 그의 자기의 목숨도 이제 끝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삼손을 보면 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삼손에게 나타나요. 그 삼손을 보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미리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삼손은 노줄에 매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삼손을 잘 보면 원래 삼손은 자유자였죠. 이렇게 자유분방한 하나님의 종이 없을 만큼 자유했어요. 삼손은. 그죠? 왜냐하면 힘이 워낙 세니까 아무도 자기를 해할 사람이나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산에 혼자 있어요. 캄캄해.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맹수가 나타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해요. 밤에 돌아다니든 낮에 돌아다니든 블레셋 적들 한가운데 돌아다니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유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죠. 너희가 분명히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다시 노예가 되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완벽한 자유자였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메인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자유자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기생집도 드나들고 하는 거예요. 들릴라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져가신 순간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는 자유자예요. 분명히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뭘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죄 이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다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인간은 뭐를 상실해요? 두 번째 자유를 상실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시 우리가 뭐예요? 죄 지을 자유, 죄 안 지을 자유 두 가지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방금 얘기했어요. 신학적인 얘기를 한 건데 완벽하게 두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다시 완벽한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로 뭘 하지 마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 완벽한 자유자였는데 그 자유를 죄 지은 데 썼죠. 자기의 육체, 쾌락, 탐하는 데 다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뺏어가 버리시고 그를 매인 인생, 이제 자유가 사라진 인생 살게 했단 말이죠. 그 삼손의 굉장히 특징적인 뭐냐면 노줄의 매인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그 전에는 삼손을 매일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손이 거짓말했더니 몇 줄 삼겹줄을 싸고 막 줄을 맺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투두둑 끊어버렸잖아요. 그 전에만 해도 아무도 삼손을 매일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삼손이 너무 쉽게 노줄의 메인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별것 아닌 줄에 매여서 그거에 매여서 살게 된단 말이죠. 죄가 자유자인 우리 신자의 삶을 묶어서 고통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고 성문을 뜯고 말이죠. 가사의 성문을 뜯고 헤브론 산까지 그 밤에 들고 간 거예요.
네, 성문을 뜯을 때 뭐예요? 그때 누구네 집에서 잠자다 그랬대요? 그때 창기네 집에서 자다, 그 기생집에서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왔대, 삼손이 왔대, 잡자 해갖고 자는데 몰래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또 알고 뛰어나가가지고 자기네들 막고 성을 아예 못 나가게 막았는데 그냥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산까지 들고 간 거죠. 어마어마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화려했던 인생이 맷돌, 연자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된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삼손하면 다 떨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 겨우 이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연자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연자 맷돌이 뭐예요? 원래 누가 돌려요?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했던 사사가 인생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 성도님 할 때 성도란 뜻이 뭐예요? 원래 세인트란 뜻이에요. 세인트, 성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에요. 성도라는 게 무리 도자기 때문에 성자, 성녀를 합쳐서 성스러운 분들, 이렇게 영어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세인트 어거스틴 하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한단 말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 혹은 뭐 세인트 뭐 토마스 퀴나스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세인트를 붙이죠. 성자 뭐 할 때 약자로 세인트 존스 뭐 쓰잖아요. 세인트 존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세인트예요. 이 세인트에 s만 붙이면 우리가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들이라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 세인트,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 노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세인트예요. 세인트. 그러니까 세인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는데 일반인보다 더 비참하게 곤두박질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짐승의 삶을 살게 돼요.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사실은 블레셋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나가면, 선교 나가면 그 땅에 막 마귀들이 다 떠는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면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못 잡으니까 유대 사람들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삼손한테 보내잖아요. 니네 삼손 안 잡아오면 니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잡혀줘.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손이 순순히 이렇게 잡혀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끊고 블레셋 군대를,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군대를 친 게 이제 나귀톡뼈로 1,000명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유대인 마을 사람들 3,000명을 협박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삼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벌 떤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미인계를 써야지 겨우 잡을 정도. 그런데 이제 삼손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땅바닥을 찍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다곤신당. 제가 다곤신당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다곤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인어입니다. 인어.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인 게 이제 다곤신이에요. 이 다곤신당 인어를 갖다가 하는 게 다곤신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바닷가 쪽이니까. 그 자기네 다곤신의 축제를 할 때 삼손이 이제 눈이 다 빠지니까 삼손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죠. 조롱거리. 저놈이 지난번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의 뭐 그 위대한 영웅이야, 뭐 이러면서 히어로 한 명이 완전히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칼빈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명한 예정설이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가 선택하셨으면 우리의 어떤 죄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한번 건지시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한번 선택한 백성들을, 아까 말했죠,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혼은 내시지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시지 않아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다시 약속의 증표인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죠. 비록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현재 고통을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삼손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삼손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증표가 뭐라고요? 머리카락.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약속의 증표입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 자체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짧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손은 언제 힘이 제일 셌어요? 머리카락이 힘이라고 생각하면 잘리기 직전이겠죠. 평생 머리를 길렀으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기 직전이 삼손이 힘이 제일 셌겠죠. 머리가 점점 머리가 힘이라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면 삼손이 머리가 잘리기 직전이 머리가 힘이 제일 센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인생의 가장 큰 힘을 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힘이 아니라 뭐의 증표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라고요. 약속의 증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징조일 뿐이고, 사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세례받는 거 이런 거 같은 사인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약속의 증표일 뿐이고, 세례받은 자가 함부로 사니까 혼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약속의 증표의 회복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그가 회복됨을 알 수 있는 게 삼손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냐 안 하냐를 딱 보면 아는데,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회심이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럴 때 있어요. 너 가만 안 둔다. 너를 진짜 내가 너를 아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를 안 하고 이 버티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시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싶어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더라 하더라도. 근데 그때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시려면 해보던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는 무조건 빨리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고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 당장 죽을 거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벽 보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몇 년 연장시켜줘요? 15년 연장시켜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지만 요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뭐예요? 니느웨, 저 아수르,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거니까 회개하든가 말든가. 사실 회개하라가 목적인데, 심판한다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라가 목적인데, 요나가 안 가간다고 도망갔다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겨우 그 앞에 던져져 가지고 갔지만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왼수 집안이니까, 왼수 나라니까. 쟤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워낙 커서 직진으로 사흘길이에요. 걸어서 가면 사흘 동안 걸어가야 가는 길인데 며칠 했대요? 며칠 일했대요? 하루 일했대. 하루. 요나가 하루, 사흘길을 다녀야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도시인데 요나가 하루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냥 하루, 대충 하루 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교지 3일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까 하루만 일하고 이틀은 안 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복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나가 하루 길 했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듣고만, 하나님이 니들을 심판하니까 웬만하면 죽어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 전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열받았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했는데 심판 안 내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앙심이 드니까 저 동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본 거죠. 근데 뜨거워 죽겠으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해가지고 그늘을 탁 만드니까 좋아가지고 좋다가 다음날 이제 다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니까 다시 햇볕이 때리니까 죽을 것 같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기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애정을 보이는데 여기 니느웨에는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대요? 12만 명이나 있대요. 12만. 야, 니는 아무것도 안 했, 이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쟤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주고 애를 쓰고 12만 명을 네가 한꺼번에 죽이자는 게 말이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나서의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큰 죄를 저지른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막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막 잘 되는 걸 보면 갑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못된 사람을 왜 또 쓰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이게 무슨 심보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아들 심보죠. 큰아들 심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심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자기 잃어버린 동생이 왔으면 막 행복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따지죠. 아니 아버지,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아버지 일 맨날 나는 죽으라 일했는데 아버지 돈 들고 가서 태웠고 다 써버리고 온 저놈을 위해서는 소 잡아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소는 뭐예요? 염소도 안 잡아줘 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철없는 놈아, 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잃어버린 네 동생 찾아왔는데 그게 아까워? 이렇게 말하죠. 이게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원래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 우리를 향한, 기존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 요나도 똑같이, 요나서도 요나를 갖다가 책망하는, 기존 신자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료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큰아들이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막 금식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이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죽어가려고 그럴 때는 막 살아있을 때는 막 울면서 금식하는데 아들이 딱 죽으니까 밥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죽었으니까 이제 슬퍼해야지 왜 갑자기 밥을 먹습니까? 놀래서 왜 거꾸로 하십니까? 물어보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식한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내 아들을 살려줄까 봐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다는 것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 친일 앞잡이 같은 자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살려주셨고, 탕자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기도했나를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이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물이 터졌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낙고레.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때 삼손이 기도해서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목이 말라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죽는다는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터뜨린 게 샘물이에요. 에낙고레의 샘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삼손이 기생집을 찾아가고 들릴라를 만나고, 삼손이 기생집에서도 분명히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 산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삼손이 죄를 범하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신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 할 때 놀랍게도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그른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감옥에서 삼손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데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카지노 갈 때 기도하고 가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00불을 가져갑니다. 돌아올 때 50,000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러고 가신 분 있어요? 좋은 기계를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기계 중에서 가장 그날 잘 터지는 기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신 분 있어요? 물론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영적이 양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의 움직임이. 죄를 범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삼손이 자기가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를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 소년이 있단 말이죠. 그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메인 기둥으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양쪽 오른손과 왼손에 끼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니까 회복된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때 안타까운 기도를 하죠. 뭐라고 말해요?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만. 이번만. 이 이번만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삼손은 이 기도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기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삼손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게 나에게 복돼요? 아니면 내가 욕되더라도 오래 사는 게 나에게 복돼요? 여러분은 욕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영광되게 그냥 죽고 싶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만약에 이때 이 기도를 안 하면 살 수는 있겠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물론 눈을 멀고 뭐 조롱은 당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숨은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살 수는 있겠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삼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욕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 내가 목숨 바쳐서 이 시간 갚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거죠. 저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인생 끝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더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블레셋 다고신당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블레셋을 죽이고 자기도 지금 같이 죽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임을 깨닫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백성에게 나타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더 이상 성도들을 존경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더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원래 세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밟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언제 존경을 받냐면, 하나님과 사람답게 언제 존경을 받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천답게 살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걸 포기하면 놀랍게도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버려졌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존재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발달하는 거예요. 야,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야, 우리보다 못한다. 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 스스로 거룩한 삶에서 죄인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 대신에 수치의 삶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지키면 지킬수록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 버릴수록 자꾸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마치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처럼 죄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능력자였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는데 머리카락이 잘려서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직 노줄에 매인 자가 있습니까? 죄에 매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조롱거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약속의 증표를 다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